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7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 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 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아멘.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모든 도시들이 이렇게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고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은 것을 우리를 교훈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이런 행위를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누가 뭐래도 주 예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죠. 우리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단 한 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모든 죄가 다 해결해 주신 것이지 이것은 점차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되는 것 전혀 아닌 거예요. 오직 구원은 누가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강야 생활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이 모든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거울로 삼고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런 행동을 통해서 음란죄로 이런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이 유다가 여기에 대한 음란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하나 봐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 말씀.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이로 인하여 진리의 도가 회방을 받을 것이요. 아멘. 이때도 베드로는 각 교회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 거짓 선자들이 민간에 일어났다. 지금 이렇게 하면서 거짓 선생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였다. 지금 그래서 자기를 사신 주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생들과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그 주 목적은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몰래 들어와 가지고 그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들은 어떻게 할 사람이라고 해요? 멸망케 할 이단이라 그랬죠. 그들이 갈 곳은 정해졌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주님을 부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으리니 그랬어요. 이로 인해서 진리의 도가 해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음란죄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이 진리의 도가 이렇게 이방 사람을 통해서 이웃 사람들 통해서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흠 잡혀가지고 말거리가 되게 하고 비방거리가 되게 하는 그러니까 이런 진리의 도가 어려움을 받게 되면은 영혼 구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사탄은 결국 교회에 이렇게 가만히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을 할 뿐더러 이렇게 음란죄 지어가지고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없게끔 차단시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저희가 탐심을 인해서 지은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일을 삼으니
그냥 마음속에는 어떻게든 간에 자기의 욕심을 부리고 자기가 애써 땀 흘려서 그야말로 수고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수입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그냥 욕심만 가득해 가지고 어떻게든 간에 이 교인들 사이에서 자기가 이익될 만한 글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일을 삼고 있어서 이걸로 인해 가지고 또 교회에 큰 타격을 입게 하고 교인들을 이렇게 물질적으로 힘들게 해가지고 또 여기에 대해서도 또 교회를 무너뜨리는, 결국은 그렇게 하면은 그런 손해를 보게 되면은 많은 어린 사람들은 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여러 각색 모양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저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저희 멸망은 자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에 대한 이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받게 되는 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해롭게 하는 것은 여기서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멸망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자들,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천사라 할지라도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셔서 이렇게 지옥 구덩이에 심판하신 거 우리 분명히 보았듯이 이런 일에 이렇게 쓰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거짓 선지자든지 거짓 선생들이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목사가 됐든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일에 쓰임받은 반드시 이렇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지요. 5절 말씀.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옛 세상에 그 노아 시대 때에 그때도 우리 주님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노아 가족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이 끝내 듣지 않았죠. 이렇게 해서 오직 그냥 의를 전파하는 이 노아 가족만 이렇게 겨우 구원받게 됐는데, 그래서 경건치 아니한 자들은 주님은 홍수로 이렇게 심판을 내리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러나 그 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치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이 노아의 심판 때 그러했던 것처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막 살아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엄격하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음란죄에 빠지고 그저 그냥 탐욕에 빠져 있고 다른 여러 가지 일들에 이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반드시 다스린다는 것을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6절 말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정말 경건하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모든 이 주위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것을 볼 때에 우리의 뭐가 손실이 되나요? 우리의 심령이 지금 이게 상하게 된단 말이에요. 상처를 입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찬송에 어떤 찬송이 있나요? 너희가 보는 것 조심해. 너희가 듣는 것 조심해.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사랑스럽게 우리를 보고 계신다 그러셨죠.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이 모든 걸로 인해서 우리의 이 심령이 상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볼 수 있도록 우리 이 교제권을 잘 가져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막 음란한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교제권을 가지게 된다면은 그게 우리 심령을 상하게 되고 우리의 영적 능력을 막 계속해서 이렇게 손실시키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해야 할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신령한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을 할 수 없도록 계속 우리가 몸에 상처가 있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게 되죠. 일을 중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로운 롯은 주님은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면서 그런 곳에 거하지를 말아야 되는데 아무리 아브라함이 떠나라고 했어도 함께 있으면서 예배 드렸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예요, 롯은? 재물이 갑자기 많이 생기니까 함께 거할 수가 없어. 한 장소에서 아브라함의 이 목자들과 이 롯의 목자들이 그러니까는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키우려면은 목장이 필요한데 그 한 곳에서는 이게 너무 적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서로 그냥 내가 맡은 이 짐승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목자끼리 다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을 이게 떠나게 이제 했는데 근데 우리가 그러면 진짜 우리 이사 잘 가야 되겠죠. 이사 갈 때 보니까는 그냥 그저 그냥 초장이고 그야말로 물가를 그냥 보기에 좋은 곳으로 갔다가 그 도시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진짜 경건치 않은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이걸 보고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 없고 롯은 오직 뭐만 봤어요? 눈에 보이는 뭐만 그냥 좋은 대로만 그냥 우리 먹고 사는 거 좋은 대로만 봐서 영적인 세계는 전혀 안중에도 없고 그래서 그러다가 가다 보니까 그저 농사는 잘 되고 먹고 사는 거는 아주 그냥 기름지고 그렇게 해서 잘 양떼 드리고 짐승들을 잘 먹일 수 있는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제일 먼저 우선순위를 뭘로 돼야 될까요? 내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말씀을 공급받는 이거를 첫째로 둬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이후에 되어지는 모든 조건은 처음에는 불편한 점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도 주님을 경외하는 일을 우선순위로 삼으면 우리 주님의 환경을 다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롯이 이렇게 환경 따라 가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생각지 않고 그냥 그들을 통해서 모든 엄란한 행실을 보고 이 롯은 그냥 날마다 그냥 심령이 상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할 때에 이렇게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한 본을 삼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들처럼 이런 생활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기록하고 계시죠. 유다서 1장 8절 말씀.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해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힌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은 악하고 그냥 꿈에 의해서 인담을 받는단 말이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어젯밤에 말이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았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말씀은 간 것도 없고 자기가 보았네 들었네 해가지고 꿈을 갖고 지금 사람들에게 이제 양육을 하고 인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사람 너무 많죠. 기록된 하나님은 말씀은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그는 뒷전이고 이렇게 가만히 몰래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꿈에 의한 걸로 갖고 이제 인도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또 그대로 따르고 있고 그리고 육체를 더럽히며 그러니까 부도덕한 생활에 자기 몸을 이렇게 더럽히는 행위를 할 뿐더러 꼭 또 이 중에서 이렇게 사단이 다른 거짓 교사들을 또 인도자들을 이렇게 침투시켜가지고 하는 하나 중에 반드시 또 끼어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권위를 업신여기며 그랬어요.
꼭 보면은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막 이렇게 좋게 좋게 이렇게 하면서 꼭 이 지도자를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본인은 엄청나게 칭찬해주고 아주 큰 것이라고 그러고 앞으로 크게 쓰임 받을 제목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별히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다 막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있는 대로 이렇게 업시켜 놓고 그냥 어느 순간인가 이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하고 아주 그냥 그 리더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업신여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입으로 나오는 무슨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아멘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양식을 맛있게 받아 먹어야 나에게 정말 그것으로 공급을 받아서 힘을 얻고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이 권위를 업신여기는 말을 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안 들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거짓 교사들은 게 몰래 들어와서 이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교제권은 내 앞에서 절대 입도 뻥끗 못하게끔 딱 차단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끄떡끄떡하고 공동 무슨 범죄? 동참죄, 그렇게 동참죄에 걸렸다가는 자기도 죽고, 그 영혼도 죽이고, 그게 쓴뿌리가 퍼져서 점점 이게 교회를 이렇게, 장악해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예의주시해서 딱 보고, 저 사람이 어떤 성향인가, 주로 대화 내용이,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 우리가 이 복음이 아주 맑고 투명하게 이게 완전히 하나가 딱 돼 있으면은, 이게 잘못된 것이 딱 들어오면 그냥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는 완전히 오직 무포가 주와 복음을 내서 이거 전하고 양육하고 저 신령한 이 젖을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영의 양식이 내가 먼저 되고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힘으로 나가서 또 전해야 된다는 이거 외에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관심 갖지 말고 여기 대해서 다른 대화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외부 사람이 딱 왔을 때 그게 투명하게 딱 보여서 딱 우리 관리해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모든 것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선순위 하면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해 주신다는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어지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확고하게 한 목표를 두고 한 마음 한 입으로 그저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는 일에만 우리 마음을 모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이 권위를 업신여기게 되면 이 나아가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양식이 안 되면 결국은 점점 나는 이 고갈이 나가지고 결국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잃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계속 그러면 그 못하게 되는 그 속에는 뭐만 들어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막 불신까지 막 들어와가지고 결국은 말씀도 안 들리고 그 말씀이 전에는 그렇게 꿀맛 같았는데 어떤 말씀이 돼버려요? 맨날 그날이 그날 뭐 듣는 말이고 그냥 어제도 한 말 같고 오늘도 그냥 한 말이고 지루하고 그냥 맨날 그 말씀이고 그냥 느끼해가지고 신선한 말씀 하나도 없고 그냥 막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말씀이 물려가지고 그냥 안 들리고 아예 탈이 단단히 나지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할 때 어떻게 하나요? 식사 잘 하시나요? 화장실 잘 가시나요? 그러죠? 잠 잘 주무시나요? 이거 세 가지 잘하면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 영의 양식이 달게 먹어지지 않은 거는 이게 탈이 나 있는 거예요.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치료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짓 선자들은 권위를 업신여긴 일에 하기 때문에 이거 철저히 우리 이 말 관리 잘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영광을 해방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되어지는 모든 일은 믿음 무너뜨리고 복음 못 전하게끔 해가지고 교회가 덕을 잊게 하고 그런 소문을 내가지고 일절 막 그 교회에 그냥 발도 못 붙이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다른 돈 문제도 여기서 넘어가면 안 되고 이성에서도 일절 깨끗해야 되고 권위에서 여기서 또 거론하는 사람에게서 또 아주 그냥 거기서 아주 호되게 야단쳐서 더 이상 본인 앞에서 이런 얘기 못하게끔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진정한 이 예배 성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 선한 사업을 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천사한테 복음 맡기지 않고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죠? 이 선한 일, 지옥 갈 영혼을 구원받는 이 선한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영광 받으시고 그 열매를 많이 맺힐 때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고 하셨지요. 이 영광을 해방하는 일에 사단한테 우리 장악돼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고 우리 진짜 교회가 해야 할 본분을 하셔야 되겠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이게 당부하고 있는데 여기서 9절 말씀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한 때에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아멘. 이제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시체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이것을 천사장 최고의 권위를 가진 이 미가엘이 지금 누구하고 지금 다투고 있는 거예요? 마귀하고 지금 다투고 지금 변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모세의 시체가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감춰 놓으셨는지 지금 마귀가 그걸 못 찾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천사장 미가엘하고 이게 다툼이 벌어졌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미가엘이 이 사단, 이 마귀를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직접 그냥 팔 걷어붙이고 나하고 한번 해볼 채야? 이러고 그냥 막 끝장내려고 지금 이렇게 막 다투고 변론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맺었어요? 아무리 이제 나름대로 이제 이 얘기하고 다툼거리가 돼가지고 이야기는 했지만 결론을 자기가 그 결론 안 내요. 끝내 그가 말해도 안 받아들이니까 우리는 뭐 대적기도 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물러가라고 그냥 밤을 새고 그냥 온통 기도가 그냥 마귀 대적하는 걸로 그냥 가득 찼어. 근데 미가엘은 어떻게 했어요?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냥 주님께 주님 해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렇게 우리가 말씀으로 가지고 권면하고 그래도 안 듣고 계속 거역하고 강팍하게 나오고 하면은 주님께서 참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으로 넘기는 거죠, 그렇죠? 그냥 패스하고 언젠가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래서 이 말씀을 더 듣고 싶으면 그때는 전화하세요. 이렇게 좋게 끝내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거역하는 사람들 있지요. 강팍하게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저렇게 권면해 볼 수 있는 데까지 권면하다가 끝내 안 되면 거기서 막말을 내가 결정 내리는 게 아니고 그냥 좋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주님께 그냥 패스하세요. 그저 그냥 끝내 말 안 들으니까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셨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천사장 미가엘은 지금 단단히 엄청나게 지금 화가 난 건데도 참 이렇게 온유하게 딱 말을 이렇게 딱 끝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 하나님 영역까지 우리가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 내가 해서 잘 안 되는 문제는 주님 해결해 주세요 하고 그냥 패스하고 좋게 끝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 삼으면 되는 거죠. 모든 건의는 하나님부터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위를 업신여기고 해방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해방하기 때문에 우리 이 모든 일에 질서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있지만 그 후에 모든 되어지는 일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끝까지 강박하게 마음을 가질 때에는 주님께서는 여지없이 그들을 향해서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실 때 아멘하고 돌이키면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마음에 나도 모르게 자꾸 이게 내 마음대로 주장이 되어지지 않고 이게 깊어져 가지고 나는 원치 않는데 자꾸 그 일이 행동이 되어지고 이렇게 할 때는 기도할 뿐더러 또 인도자를 통해서 그 기도를 부탁받고 또 함께 또 그 말씀을 계속 들어서 그 일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는 모든 유혹과 위험에서는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말씀은 신령한 말씀 자꾸 들을 때에 여기서 분리할 수 있는 거고 깨끗게 될 수 있는 거고 또 많이 중독된 것도 우리 말씀을 먹을 때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제권을 빨리 정리해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그들을 잘라버리고
오직 신령한 이 말씀 먹고 마시고 하는 일에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입으로 예배 성공하게 되면 그 모든 위험에서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일절 이런 것들이 분타지 못하도록 잘 관리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으셔야 되겠지요. 아멘.